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5,000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20세 넘은 남자만 숫자로 계수합니다. 그렇다면 5,000명 무리 속에는 최소한 여자도 5,000명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략 1만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아니, 내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셔야지. 무엇 때문에 그 1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벳세다 광야로 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중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구원파라는 이단은 인사가 구원받았습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가 구원파라는 오해를 안 받으려고 이 질문을 안 해요. 그게 함정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기 이전의 하나님 말씀은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도덕과 윤리냐 생명의 양식이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이 말씀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전 시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듣는 일 역시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는데 저녁 시간입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와 같은 때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1만 명이니까 그 1만 명이 각자 자기 배고픔, 자기 잠자리, 그건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 화폐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00원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먹이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은 어린아이에게 빌린 겁니다. 내용물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1만 명이면 1만 개의 도시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만 개의 도시락을 준비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300원도 없다니까요.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을 보지 않고 안드레는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하는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드레 손에 있을 때는 도시락 한 개요. 그런데 이 도시락 한 개가 주님의 손에 넘어가니까 1만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1만 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넘겨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안 넘긴다고. 넘기시면 1만 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왜 띄우지 않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초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초대했습니까? 표적 때문이죠. 기적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이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일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오늘 1만 명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직접 본 기적 그리고 자기들의 배부름 때문에 충성을 맹세했는데 기독교인이 주님에게 충성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3대, 5대, 7대를 믿어도요. 심지어 내가 장로고 목사여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한 번도 없었으면 지금도 불신자예요. 분명히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망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벳세다 광야의 1만 명의 무리들의 충성심은 어디서 나왔어요? 기적이라니까요. 자기들의 배부름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자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에게 절하고 뭐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뭐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고 우리 그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벳세다 광야에 1만 명의 충성심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1만 명의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랴부랴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애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벳세다 광야에 1만 명의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주님은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찾는 것이 표적 때문이고 배부름 때문이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찾지 마라. 영생의 양식을 찾아라. 주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온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신약, 구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한 거죠. 내가 영생의 양식이다.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되게 어렵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내가 12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롯 유다도 12 제자 중에 주님을 떠난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찾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팔복강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팔복강해를 듣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당연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치료받은 백부장의 하인도 백부장 자신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요 2,000명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기뻐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있는 재산 모두 탕진하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도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눈뜬 맹인과 말을 하게 된 벙어리의 감격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이 감격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당연히 헌신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환자를 만납니다. 한쪽 손 마른 환자에게 말씀해요. 너 손을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1개로 1만 명이 먹고 12강률이 남았습니다. 1만 명의 무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여러 환자들이 주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저들은 놀라고 또 놀랍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헌신의 다짐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들은 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주님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주님에게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희 교회는 35년이 되었습니다. 신월 7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흥 아파트 정문 앞이 넓은 사거리입니다. 누가 술이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 가로 열고 노상방뇨를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짜리 공장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개척교회 하는 나하고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분 사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대 장로와 2대 장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 장로와 2대 장로님만 떠났습니까? 떠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의 교인이 떠날 때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비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날 때마다 정말 아파요. 우리 교회 여기 그리스 교회도 그러고 저쪽 교회도 그러고 나무 가지치기를 제가 안 하는 이유를 아세요? 나무 가지치기 하자고 맨날 그래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를 치면 얼마나 아플까?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그래요. 이 목사하고 교인은요, 이 나무하고 나무 가지 관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35년의 세월입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35년을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떠나는 교인들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축복을 구합니다. 조금 영적이면 도덕과 윤리를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이에요. 영생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은 구원받은 후에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선포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가슴 아픈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죄송합니다만 저는 35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한결같이 영의 양식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저를 아는 CBS, CTS, 굿TV 다 저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마음속에 품은 질문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소원을 담은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양식인지 하는 분별력이에요. 벳세다 광야의 1만 명의 무리는 육신의 양식을 구해요. 주님을 따르다가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 역시 육신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어서 육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성경이지만 사람에 따라 육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같은 말씀인데 영의 양식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같은 말씀이지만 육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 잊어먹어도 요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방법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육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육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을 받아 생활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